잘 따르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도 또한 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운 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나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낮은 자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선 큰 사람이다 라고 우리 성경책의 제목에 보면 천국에선 큰 사람이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러 천국엔 누가 크니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 누가 가장 좋은 직분을, 요즘 말하면 대통령,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를 맡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냐?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거기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17장 25절부터 26절, 27절까지 보면 이르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에게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실족지 않기 위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어디서 주냐? 네 주머니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강가에 가서, 호숫가에 가서 낚싯대를 던지면 고기가 잡힐 텐데 그 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려 뱃속을 갈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돈 한 세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돈으로 세금을 내라 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거긴 관심이 없고, 하늘나라가 오는구나, 새 왕국이 오는구나, 바로 왕 또는 이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오겠구나. 그러면 그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될까 하고 자기네끼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쑥덕쑥덕하고 누가 높은 자인가 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논쟁하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잠잠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아요. 예수 믿을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종하며 온전한 마음을 가진 마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건데 마음의 상태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긴 관심 없고요. 뭐예요? 자리다툼과 세상 권력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리다툼과 세상 권력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빌립보에서 아주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세 제자와 같이 변화선상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빛을 목욕하는 게 17장에 나와요. 베드로만 이 성전세 사건과 연루된 것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도 말씀해 줘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자기 왕자들하고 백성들이 있을 때 왕자들한테 세금을 받냐, 백성들한테 세금을 받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백성들이 왕자들은 세금을 안 내죠. 백성들만 세금을 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텐데, 그러자 사람들이, 제자들이 마음에 이 자리다툼과 권력에 대한 부푼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이 교회에 오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 순종함에 따라 자기를 비워내고, 따라합시다. 자리다툼을 비워내고, 돈의 욕심을 비워내고, 권력의 욕심을 비워내고. 지금 미국도 보세요. 권력 하려고, 권력 싸움하려고 여자 한 사람, 남자 한 사람이 도저히 대판쯤 싸우고 있죠.
예. 한 사람은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야. 여자는. 이 남자는 온갖 죄를 다 부저지른 사람이야. 성폭력까지 저지른 사람이야. 그거 입막을 하려면 돈을 갖다가 13만 달러를 주는 사람이래. 회사 돈으로. 장부 조작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 검찰총장 출신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잡아냈던 사람이라. 저 따위들을 주로 내가 잡아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우리나라도 보세요. 예, 지역별로 싸워요. 이 당과 저 당이 싸워요.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 대표가 되려고 싸워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요. 사우디와 후티 예멘이 싸워요. 곳곳에서 전쟁이에요. 지구상 곳곳에서. 10년 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무기는 점점 발달하고요. 이 과학이 놀라운 게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아주 한 번에 더 많이 그 도시 하나를 전체 없애버릴까, 이런 폭탄을 연구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반도체가 나오고. 무기 만드는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비행기 만드는 과학이 발달하고요. 자동차 만드는 과학도 발달하고 배 만드는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무기가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죽일까? 단번에 죽일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 나라 도시를 한 번에 그냥 아주 싹쓸이 해버릴까? 이거잖아요. 저 북한 공산당이 한국을 향해서, 서울을 향해서, 용산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근데 그 용산 대통령 지하에는 지하 50m 밑에 콘크리트 된 벙커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1년 동안 먹고 살 게 다 들었대. 예. 그걸로 핵폭탄을 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울 인구 중에,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이잖아요. 1000만은 100만이 그 즉시 죽어요. 원자폭탄 한 발에. 그리고 300만가량이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서울이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낙진이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성남으로, 충청북도로, 경상북도로 쭉 낙지 내려가면 나중에 10년 동안 방사능병에 걸려서 계속 죽어날 사람들이 또 200만 명 나와요. 전쟁 나면 죽고 부상당하는 사람이 500만 원 나와요. 조금씩 방사능의 오염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오키나와나 괌섬에서 바로 핵폭탄 300발을 북한에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북한은 인간이라는 종자나 개미 한 마리 안 남아요. 근데 북한의 공기 다 오염되죠? 지하수 다 오염되죠? 그게 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시골에 가면 다 지하수물 먹잖아요. 그러니까 핵폭탄,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너 죽고 나 죽고 해. 다 무조건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 권력과 자리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분쟁, 갈등이 싹이 나고 그것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12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 2등은 누구고 3등은 누구고 4등은 누굽니까? 누가 국무총리, 누구는 재무장관, 누구는 농업부 장관, 누구는 과학부 장관, 누구는 산업부 장관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그 직분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져.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몰라. 돈 생기고 자리 다툼하고 권력 생기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이 세상에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말씀으로, 이 안에 온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 교회도 안 다니고 세상 욕심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 받는 건 자리 다툼, 좋은 자리, 권력, 그래갖고 돈 많이 버는 거,
권력을 갖고 있으면 돈 많이 뜯어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 예수님은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있는데 이 12제자가 이 뱃속은 시커먼 뱃속은 변했다 안 변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사모님, 저 시커먼 뱃속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어떠세요? 자기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옷을 들고. 안 들여보더라도 평소에 내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아직도 세상에 시커먼 게 있나 없나?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것은요, 물질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마음에 평화가 있나? 내 마음에 사랑이 있나? 그리고 내 마음에 언제든지 소망이 있나? 예. 예. 꿈과 비전이 있나? 난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럼 내 자녀들,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왜요? 여러분, 돈을 유전으로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유전으로 주고 희망과 꿈을, 비전을 유전으로 주는 거예요. 믿음을 유전으로 주고 말씀 순종을 유전으로 주고 그럴 때 그 아이들도 잘 되고 30배, 60배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을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여자하고 아이들은 그 집의 재산 목록에 들어갔을 뿐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대접 못 받는 어린아이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한 특성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약해요, 안 약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약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약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부모만 의지하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돈 좀 있고 내가 학벌 좀 있고 내가 기술 좀 있다고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예, 아무것도 못해. 부모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세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 하나를 표본으로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안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재산 목록에 불과한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그 생명체에게 하나하나 깊은 관심과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여자들도 그렇고요. 지금도 저 이슬람 국가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여권에 보면요, 자기 여권이 없어요. 남편의 여권에 달려 있어요. 같이 이렇게 펼치면 이쪽에 남편 여권, 이쪽에 여자 여권. 그러니까 남편이 여권을 주지 않으면 여자는 절대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들 많은 나라 중에서요, 여자들이 운전 못하게 해요. 근데 3년 전인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여자가 운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그 사우디아라비아 알라 그 이맘이라는 작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이 운전을 하면 꾸부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눌려서 임신을 못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과학적이 아니에요. 완전 비과학적인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 그 무식한 그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의 왕자가 이 사람이 바로 큰 왕자가 아니거든요. 몇째 부인의 왕자예요. 근데 똑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개를 불러서 일을 여러 개 맡겼는데 아버지 왕이 몸이 약해지니까 얘가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몇 사람을 왕자가 뭐 몇십 명이니까 몇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에 부자들을 전부 잡혀놓고 왕자로서 충성서약을 하겠어요. 무릎 꿇고 구테타를 일으켜가고 그리고 살아나려면 감옥에 가죠. 살아나려면 돈을 얼마씩 내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사우디를 정권을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싹둑싹둑 다 날려버리는 왕자예요. 아직 왕은 안 됐어요. 그 아버지 왕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여자 운전한다. 이슬람교의 그 이맘이란 작자들이 꼼짝도 못했어. 목 날라갈까 봐. 그 다음에 경기장에 여자는 못 들어갔어요. 야구 경기장, 축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 배구 경기장, 탁구 경기장 못 들어갔어요. 왜? 남자들이 와와 소리 지르는데 거기 여자가 있다가 성폭행 당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남자석, 여자석을 나눠 갖고 여자도 모든 경기장에 들어가라. 우리 이슬람도 민주화다. 여성을 존중한다. 우리는 좀 이제 무식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한 거죠. 네. 이슬람 나라들은 거의 다 중세 시대거든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니 딸을 낳으면 외양간에 한 달 동안 있게 하는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딸 낳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딸을 낳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몸이 망가지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또 여자들 관심을 가지시고 예, 우리가 선지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가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예, 예수님 태어나시기까지 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시대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보면 저 빼고는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3절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입니다. 돌이켜. 이 말은 행동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검은 마음이야. 검은 마음인데 복을 받기 위해서 행동 변화를 일으켜왔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화면이 안 나오나요? 아니 성경 할 때는 성경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날을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게 엄마 뱃속에 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아가 죽고 할렐루야. 내 이 검은 마음, 이 속셈, 예, 자리다툼, 권력, 돈 사랑하는 거, 이 세상 사랑하는 거, 예, 부잣집 가보세요. 명품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 세금을 1,000억을 안 냈대.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세금을 1,000억을 안 내는데 집에 가보니까 금덩어리가 그냥 수십 개 나오고 금시계가 수십 개 나오고 금송아지, 예, 금개구리 아주 비싼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 그냥 수십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인 거예요. 근데 죽으면 관짝에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잖아요. 자기 60만 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실컷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실컷 쓰고 죽는 대가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는 그 통증과 고통. 우리가 뭐 주방에서 뭐 뜨거운 솥을 잘못 만지든가 기름이 튀어서 때 며칠 동안 이게 불이 터가지고 통증이 있는데 온몸이 그렇게 그냥 다 불에 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통증인가. 예. 지옥의 불길로 들어가는 고통을.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만약에 죽었는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는데 있어. 그럼 후회해? 그때 가면 후회해? 다시 돌이킬 수 있나? 없잖아. 없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어린아이란 말은 본질상 무슨 겸손함이나 뭐 순결함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상 연약해서, 어린아이는 본질상 연약해서 혼자의 힘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부모님 품에서만 편안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에 절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고자 하는 자기 비움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11절 보여주세요. 11절 12절 11절 12절 골로새서 4장 11절 12절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게 12절까지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보라가 너에게 문하니 저가 항상 너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서기를 간다는 건 담보를 쓴다는 거예요? 서서히 서 간다는 거예요. 주님, 저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그래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취직하고, 여자애들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끼리 사는 거잖아요. 그때는 자기네끼리 의지하죠. 그러나 좀 더 아직 젊을 때는, 아직 애 안 낳고 그럴 때는 부모님한테 물어볼 게 있겠죠. 생활 속에서. 딸들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무슨 반찬 어떻게 만드냐. 예. 사모님도 결혼해서 기억나는 게 요리책을 사왔어요. 요리책. 유아식 만드는 거, 이유식 만드는 거, 이런 거, 죽 만드는 거, 애기 낳으면 주려고. 그 다음에 같이 살면서, 우리 그때도 개척인데, 교회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언니들이 나이가 차이가 많으니까 언니들한테 전화해갖고 무슨 음식은 어떻게 만드냐. 그때 여기 장현 선교교회 있을 때는 정말 희한한 음식을 다 만들었어요. 예. 그거 먹고 싶은데 지금은 다 잊어먹어서 못 만든대. 깻잎에다가요, 고기 볶은 거, 가루, 그걸 넣고, 그걸 또 이렇게 파로 묶는 거 있었어요. 그거나 아니면 게맛살에 또 파를 묶어갖고 초코시장 찍어 먹는 거, 이런 거. 네. 그런 걸 많이 만들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은 난대요.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아니, 저희 이제 처갓집에 장인어른 추도 예배, 또 끝나고 나면 이제 장모님 추도 예배 두 번이 이제 같이 연달아 있거든요. 그 전에는 가면은 그거 이제 막 솥단지 뭐 다 갖고 와서 막 다 거기서 끓여 먹고 구워 먹고 이랬거든요. 육개장 끓여 먹고, 육개장 끓이면 그 가지수가 많잖아요. 지금은 안 해요. 아침도 나가 사 먹어. 점심도 나가 사 먹어. 저녁도 나가 사 먹어. 근데 이제는 여자들이 80대, 70대, 60대예요. 제가 보니까 그 육개장 먹은 그릇을 씻으러 이제 가는데 다리 이렇게 휘어져 갖고 쩔뚝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밥 먹고 나서 이쑤시개 하면서 커피 좀 타와, 간식 과일 가져와. 더 이상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인가부터는 한 끼당 8,000원짜리 하는 산림청에서 하는데 거기를 얻어가갔어요. 저 횡성에 정부에서 하는데 거기를 얻어가갖고 한 끼에 8,000원이야. 그럼 우리 보통 12명 가거든요. 사모님네 친척들 싹
오빠 언니들 뭐 다 가 있으면 또 아들들이 딸들이 또 왔다가 할아버지 그쪽은 할아버지죠. 할머니 저 잠깐 왔다가 예배 드리는 거 왔다 가고 제가 예배 인도하고 그러는데 예. 놀러 가는데도요. 옛날에는 그 강가로 갔어요. 자갈 많은 강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시골집에 그 참외밭 뭐 이런데 그 평상 있죠. 그리고 옆에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수도가가 있어요. 근데 화장실은 포세식이고 가면은 거미줄에다가 모기에다가 청소를 안 해갖고 그 시골 화장실 알죠? 냄새. 그리고 뭐가 막 꿈틀꿈틀 기어 올라와. 거미줄에. 그리고 휴지통 버리는데 그 볼본 휴지가 잔뜩 쌓여있어. 꾹 참고. 저는 그런 데 가면 2박 3일 동안 볼 일이 안 나와요. 근데 아직도 70대 되신 분들은 거기락도 가지. 그러지 말고요. 여기 그냥 그 평상 하나 빌려갖고 화장실 좋은 데 쓰고 전기도 나오고 예 물도 깨끗한 데 쓰고 그런 데 상 하나 빌리는데 5만 원 6만 원이라고 못 가. 차라리 5만 원 6만 원 쓰고 갔다 오지요.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보다가 왕모기한테 엉덩이 넓적다리 몇 뜯기는 건 싫어요. 차라리 안 가고 집에서 배 깔고 엎드려서 선풍기 틀고 있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대가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세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합당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3년 동안 정말 닦이고 얼르고 얼림을 당했어요. 이제 다 풀어졌어요. 네. 요즘 통장 13년 묶였던 통장에 30만 원 있는 거 찾았어. 꽁돈 생겨 같아 너무 좋더라고. 이자 6천 원 붙었더라고요. 6만 원 들어있는 것도 찾았어. 이제 만 원 들은 거 2개 있거든요. 통장 13년 전에 통장 개설할 때 만 원씩 넣은 거, 그 만 원 찾으러 가야 돼. 이자 200원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꽁돈 생기니까, 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어서 부모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물론 아까처럼 결혼해서 살아서 자기네끼리 애 낳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지네끼리 살아가지만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 밑에 살아간 것처럼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 보였어요. 요일 5장 14절. 요일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왜요? 품 안에 있는 애야. 내 품 안에 있는 애가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 오래간만이니까 하나 사주지. 빵 좀 사줘. 그러죠? 만약에 제가 사모님한테 여보 아이스크림 사줘. 사줄까요? 빵 좀 사줘. 그 냉장고에서 발견한 한 달 넘은 빵들도 이거 달기 전에 사놓은 거예요. 이거 달기 전에 사놓은 건데 이거 이제 다른 지가 한 달 돼 가거든요. 이거 달면서부터는 먹으면 안 되겠구나. 왜 먹으면 수치가 막 80씩 올라가니까 컴이나 갖고 안 먹고 그냥 거기다 넣어놓은 게 이제 발각돼 갖고 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 평일날도 저녁에 기도하러 오면요. 주야 1시간 기도하다 보면 허전하고 배가 쑥 꺼져갖고 예, 뭘 먹고 싶은데 먹으면 얘가 당장 10분만 지나면 벌써 얘가요 띡띡띡 소리를 내면서 나와요 벌써. 얘가 감시자야. 겁이 나서 못 먹어. 여러분 얘가 무서워서 안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지키시는 주, 위험에 조심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강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글로 가지 마라 위험한 거 있다 저리 가지 마라 위험한 거 있다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검은 속, 시커먼 속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잘난 체하거나 오만하거나 또는 열등감을 갖거나 스스로 비하하거나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전하게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사람과 사람 대할 때 계산 가운데요. 이게 20대 때 결혼하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30대 넘어서 결혼하면 다 계산하고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텐가? 집이 있나? 좋은 차가 있나? 연봉이 5천은 되나? 남자들은요. 여자 집안도 좋네. 의사 집안이래. 의사 집딸이라는데. 시집 올 때 좀 뭘 좀 많이 해갖고 오겠지. 그죠? 그리고 얼굴 예쁘네. 몸매도 좋네. 학벌도 좋고. 그럼 애 낳으면 나도 학벌이 이 정도니까 애들이 머리가 나쁜 애들은 나오지 않겠네. 시커먼 속이니까 계산하고 따질 거 다 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다. 친구 관계도 그렇죠. 고등학생 때까지 친구는요, 진짜 평생 친한 친구예요. 근데 대학생 가서 사귀면 벌써 어떻게 돼요? 계산 따지는 친구가 돼버려요. 근데 어린아이는 의심이나 계산하지 않고 순진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신뢰와 믿음을 그 믿음으로 본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천국 시민의 모델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약함 때문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줘요. 3절에 결단코라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좋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그럼 제자들 다 결단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자리는 꼭 돈이 얼마큼 생기냐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은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걸 따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소자 하나라도 엽시 여기지 말라라 그랬어요. 소자는 어린아이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게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 살아. 우리 그러면 업신여기죠? 나보다 학벌이 짧아. 업신여기입니다. 우리 집보다 좋지 않은 집에 살아. 업신여기입니다. 미국에서 도로 이민 오신 우리 조현숙 성도님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지금 보통적으로 경로당에 안 간대요. 왜? 거기 가면 다 자기 자랑들만 한다. 나이 들면 새로운 일이 안 벌어지니까 미래에 관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일은 내가 땅이 몇 평이고 차가 뭐고 내가 연봉 얼마 받고 그런 이제 농사지면 내가 땅 2만 평에다가 뭘 심어갖고 뭘 팔아갖고 가락동 시장에서 얼마씩 받았고 내 자녀들이 서울대 나왔고 고려대 나왔고 연대 나왔고 지금도 내가 연금을 얼마 타고 있고 서로 그런 자랑만 하고 산대요. 지난번에 경로당에서 농약 사건이 벌써 2번 일어났어요. 근데 그 농약 사건이 대부분 뭔 때문에 일어난 줄 아세요? 100원 내고 화투치기. 그러다가 미움과 증오가 오고 왕따가 오고 죽여버리자고 농약 다 집어넣은 거랍니다. 어떤 부인은 다른 사람들 농약 주소 다 혼수 상태 중환자를 시작했거든요. 하루 있다가 딱 보니까 위험해.
자기가 스스로 농약을 먹고 갔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농약 넣었대. 그게 범인이지. 80 먹은 사람. 시커매 속이, 예?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니까 분노가 나와서 원수 맺으며 와갖고 마귀가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농약 갖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뭐 100원짜리 화투, 10원짜리 화투 잘 못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언니 잘 못하시네 하면서 나중에 돈 모으면 뚝 떼어갖고 여기 가져가셔 이랬으면 죽음이 안 일어났을 거야. 아이고 저놈이네, 저 돈이나 뜯어먹자, 무식하니까 할 줄도 모르니 바보. 죽음이 온 거죠. 업신여기지 말고 보세요. 시커먼 속이라는 거는 육신이라는 말이죠. 자리다툼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 따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세상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속에다가 미리 미움, 증오, 원수 맺음, 네가 나한테 욕했어 그럼 나도 욕해, 네가 나한테 때려서 나도 너한테 때려, 네가 나 코피내서 나도 너 코피내. 지금 그러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서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그 섬기는 영들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배없는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를 때 주여 지혜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지식의 편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요 가끔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네.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지만요, 제주도에 어떤 권사님, 장로님 농장, 귤 농장 하시는 분, 우리 겨울에 귤 보내서 먹었잖아요. 그 장로님이 저보고 제주도에 내려오라 했잖아요. 3박 4일 동안 사모님하고 휴가 보내러 비행기표에다가 호텔에다가 숙식까지 다 해주겠다고. 그 집안에 경사날 일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기도 응답받고 기도 말씀드리니까 그 집에 그대로 일어나갖고 아주 아들들이 아주 잘 돼버렸어요. 아주. 예.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요 그 얘기를 해주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 좀 해볼게요. 하나님 받으라는가. 그래서 기도했더니 요번에 백운산 교회 목사님이 여기 개척하러 내려오시잖아요. 의정부에. 예. 거기에 그 장로님이 그 돈을 저한테 해줄 돈을 거기다가 헌금을 해서 교회 개척 헌금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쑥 들어오는데 그게 누가 준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한테 토요일날 전화하는데 월요일날 전화드려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직접 통화하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통화해갖고 계좌번호 줬더니 그 이틀 있다가 100만 원이 들어왔대요. 아마 그 장로님이 사모님하고 저하고 내려오는 왕복 비행기 값에다가 호텔 값에다가 밥값까지 100만 원을 쓰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 근데 더 웃긴 거는, 더 놀라운 건 한 3, 4일 있다가 그 장로님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원래는 목사님을 뭘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개척만 하는데 돈 썼는데 목사님 마음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그 교회 헌금을 좀 더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그 장로님 마음에, 장로님이 자기 문제, 아들들 문제 가지고 저한테 기도했을 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갖고 그 말씀드리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복받아갖고, 예. 하나는 세관 직원이 되고 하나는 공무원이 돼갖고 결혼해갖고 지금 잘 살고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장로님 마음속에 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또 집어넣었어.
근데 그거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제가 그걸로 기도하니까 또 저기 생각이 들기를 내가 받아먹는 것보다 예 보세요. 내가 받아먹으면 나한테서 그냥 끝나지만 그죠? 그 장로님이 한 그 헌금이 30배 60배로 늘어나지 않아. 하지만 교회 개척으로 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장로님에게 30배 60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분이 이 의정부에 오시는 분이 제주도에 26년 동안 계신 분이라 서로 안면이 있고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예요. 잘 되시네. 그래서 하니까 이 장로님도 너무너무 기뻐한 거. 자기가 아는 사람이니까. 아, 우리 제주도에 있다가 거기 가셔서 의정부에 가셔서 개척하시는구나 이렇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전화 오셔서 부족하진 않나. 제가 섭섭하진 않나. 전화할 때 옆에 사모님도 들고 계시는데 사모님도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라 그러라고.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과일 박스나 보내라는 둥 우리 욕심이 있었다면 네. 감사한 게 그걸 통해서 아 검은 마음이 많이 닦였긴 닦였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거기 도우신 거예요. 그렇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기에 보면 10절에 하늘에서 이 천사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뵙는 사람들이 뵙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야 천사들아 내 백성을 돌보고 도와라 하고 그 일을 맡겨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충만과 가장 멋지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99마리를 뭐 이렇게 도외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 잃어버린 양이 자기를 찾는 주인의 애절한 음성을 듣고 끝내 외면하고 제 마음대로 그냥 가버렸으면 그 양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가다가 어디에 사자나 늑대한테 짐승한테 잡아먹히죠. 예, 주인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한 쪽으로 돌려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예, 음성 들리는 대로 쫓아온 양은 주인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러서라도 찾고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인의 음성이 이 예배 시간에 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검은 속 버려라. 오만하고 자만하지 말라. 나보다 약한 사람, 학벌이 약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나보다 좀 못 사는 사람, 말주변이 없고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 없인 여기지 말라. 이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없을까요? 많잖아요. 예, 많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부모님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이 역사되는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찾고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 시간에 에휴 뭐 목사님은 목사니까 저렇게 말씀하는 거고 난 내 삶이 따로 있어. 난 내 생각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딴 길로 가는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한테 해요? 짐승한테 잡혀먹는 겁니다. 거기 13절 마지막 보면 더 기뻐하리라. 99마리보다 99마리는 지금 우리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외양간에 지금 99마리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호루라기를 부르는데도 다 들어가는데 걔만 지금 안 오고 있어. 그러니까 문 닫아놓는데 외양간 문 닫아놓고 말 타고 돌아다니는 뭐 개들하고 같이 예
호각을 불면서 어디냐 어디냐 찾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말도 안 움직여요. 개도 안 데리고 나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양 주인이 자기 집에 앉아가고 드론을 날려. 드론을 날려요. 양 목덜미에 요만한 걸 주사를 통해서 칩을 다 박아놨어. 그래서 그 드론을 날리면 그 칩에서 나오는 발신 신호가 있으면 드론이 그 일자자가 그럼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딘지. 치매 할아버지가 목걸이를 차고 있었는데 거기에 칩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갈대 숲으로 들어가 갖고 치매니까 4일을 찾아도 못 찾았어. 경찰들 동원되고 뭐 저기 개들 새파트 동원해도 안 돼. 드론을 동원했어. 드론 10대를 가지고 그 3만 평 갈대밭으로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린 지 4일 된 할아버지가 그 갈대밭 한가운데 이러고 엎드려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갔더니 탈진하고 영양 부족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가서 모셔갖고 왔어. 지금 양 잃어버린 것도 찾으러 안 가고 드론으로 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이 99마리 양 외양간에 집어넣은 양보다 한 양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 양이 반대로 갔어 버리면. 근데 이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를 더 아낀다는 뜻이 아니라 기르는 양이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불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이 어디 물가나 늪지나 바위 틈으로 껴 있어. 근데 99마리는 외양간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얘 99마리는 안전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이놈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 마치 부모가 건강한 자녀들보다 건강이 좀 약한 자녀들에게 더 큰 애정과 보살핌을요. 권사님, 자녀들 가운데 약한 자녀가 있죠? 그 약한 자녀에게 좀 더 신경 쓰이죠? 예. 조성도님 어떠세요? 예, 약한 자녀가 있어. 태어날 때부터 또는 태어나서 자랄 때 잔병치레 많이 하고, 우리 조수영 권사님도 예, 큰 애보다 작은 애가 잔병치레를 많이 해가고 작은 애한테 관심을 가자. 여러분, 찾는 수고가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찾았을 때 기쁨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매달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희망 버리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삶에 더 큰 기쁨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양들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디에 먹을 물이 있고 어디에 더 조금 풀 있다고 혼자 갔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아직도 검은 마음이 남아있어 갖고 어디 가야 돈을 잘 벌고 어디 가야 즐겁고 어디 가야 재밌다는 걸 알아. 주일날 교회 나오질 않아. 더 잘 노는 대로, 잘 마시는 대로,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여주세요. 딤전 2장 2절 마지막 성경입니다. 딤전 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 저까지 포함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바울교회, 우리가 모두 주님 은혜에서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요번에 파리에서 올림픽 하는데 개막식 때 예수님의 그 12제자하고 성만찬 있죠? 그 12제자 성만찬 그림 우리 아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신 줄 알았어요? 성만찬 우리 여기 이 그릇 그 속에 사람이 뻘거벗고 누워 있었어. 그리고 그 주변에
동성애자들을 쭉 해서 사진을 찍었어. 성만찬한 예수님의 패러디를 한 건데 아주 악질적으로 아주 타락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어. 올림픽 위원회에서도요, 성전환 수술한 남자가, 예? 그냥 수술했대. DNA는 아직 남자야. XY. XY죠? 그럼요. Y. 아니, 여자는 XX 아니에요? 남자는 YY고? 근데 이 남자는 X와 Y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권투 선수인데 뛰는 폼하고 주먹 날리는 거 보니까 완전히 남자야. 아주 우락부락하게 남자처럼 해. 근데 여자 선수를 인정봐서 여자 선수 대회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그래, 여자 선수가 나오는데 딱 때리고 딱 코에 맞아갖고 코피가 부러져서 코피가 나왔어. 그래서 그 여자 선수가 기권했어. 그래서 그 얘기가 딱 보니까 남자들의 자기가 남자하고 싸우고 있더래. 프랑스가 망할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프랑스가 이슬람이 제일 많아요. 600만 명. 이슬람 받아들여갖고. 문화는 완전히 혼합주의고, 성적으로 아주 완전히 타락했고, 악하고 더러운 그런 아주 바닥 문화가 아주 더러워요. 시궁창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고 단정해져가지고 음란하고 동성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말씀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 좋은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그렇게 앉아 있고요, 우리가 예배대로 돌아가지만 딱 까먹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해서 내 삶의 이 시커먼 게 점점 지워지고 이 안에 말씀의 싹이, 여러분 좀 이따 여기 나와서 한번 보세요. 새 잎사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요만한 거. 요 내다 놨잖아요. 여기 잡고 요 내다 놨잖아요. 물 한번 잔뜩 주고 흙가리 한번 하고 내다 놨더니 또 지금 요 손톱, 새끼 손톱만한 잎사귀가 수십 개가 또 나왔어. 여러분, 권사님, 성도님, 저하고 사모님,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이런 희망과 소망과 기쁜 일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갔다가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남자끼리 게이바 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걔가 청년이었어요. 근데 게이바 나가버렸어. 청년의 기도, 교회가 기도, 엄마 아빠가 기도, 얘가 8년 만에 돌아왔어요. 8년 만에. 다 청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게이들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냐. 레즈비언들도.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달라. 기도 많이 해달라. 여러분, 잠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성도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99마리는 외양간에 잘 보호가 되는데 한 마리 양이 어디 걷길로 가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고 있어. 찾고 찾아서 찾아왔어. 찾아왔어. 얼마나 감사해. 이 양들이 바보 같아갖고요, 이런 거요. 나무가 Y자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 풀이 포송해. 그러면 그 나무를 돌아가야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Y자 있는 내 목을 집어넣고 먹어. 그리고 목이 안 빠져. 매매 울고 있어. 그렇다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앞발을 띄고 뻘떡 일어나서 목을 빼면 되는데 그 생각이 없어. 그 생각이. 그래서 주인을 만났어 봐요. 지멋대로 갔다가.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같이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찾아오는 그런 양 같은 심령이 되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벗어난 양 같을지라도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찾으러 자꾸 어떻게 찾는다는 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도 듣게 하고. 어떤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갖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수요일 저녁에 그 시장에 2층이니까 조그만 교회죠. 시장에 2층은 교회를 지나가면서 사업이 망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초등학교 때 시골에 다녔던 교회 찬송이 들려오더랍니다. 울컥하더랍니다. 올라갔더니 의자 5개 있더래요. 이렇게 지금 이거 4개잖아요. 5개 보니까 사람 딱 2명 앉아있더래요. 그 맨 뒷줄에 앉았대요. 술 냄새 퍽퍽 풍기면서. 그날 거기서 울고불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사업 다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1살 때 교회 1년 동안 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서 쫄딱 망했는데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사업 아이디어. 그 사업 아이디어를 해갖고 1년에 600억을 버는 회사 대표가 됐어요. 지금 600억이요. 주님의 믿음에서 길에서 벗어났지만 성도들을 찾는 그 찬양의 소리 지나가면서 들었잖아요. 찾으시잖아요. 그때 천사가 내 마음속에 올라가라. 지금 너 마음이 막 죽고 막 여기에 막 덧나고 상처나고 찢어지고 갈갈이 막 이런 상태인데 또 그때 교회 다닐 때 얼마나 어릴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웠니? 떠올리면서 그래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잠깐 교회 올라가자. 죽으러 가기 전에 한번 올라가자. 올라갔다가 거기서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불러올리시고 성령께서 그걸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직 안 믿는 자녀들이 있죠? 아직 연약하게 믿는 자녀들이 있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이 혹시 세상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주님 전으로 찾아와서 이 어린 양처럼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잖아. 연약하니까. 이 양도 살아온 짐승 싸우지 못하죠. 걷길로 나갔다가도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다가 걷길로 나갔다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길로 나갔다가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벌써 집에서 나오는데 아버지 주여 34도입니다. 얼마나 땡볕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날씨에 대해